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사람 47번째 시간으로서 믿는 이와 그의 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본다면 이 일을 어떻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써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네샤마인 사람의 영과 그리고 네피시인 혼과 또 흙으로 지어진 밧살인 몸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혼을 뭡니까?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몸을 또 소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구분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 아주 강건하고 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가장 바깥인 몸이 영과 혼과 일치하는 강건함과 새롭게 됨이 없다면 이건 완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만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강건하고 새로워져서 이제 영으로 거듭난 것은 의인이 됐다고 그러죠. 의라고 그러죠. 또 혼이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이룬 완전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몸까지 가야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도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바로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영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몸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이렇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에게는 이 세면을 주셨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귀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몸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도 혼도 몸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몸은 천하고 악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이런 사상들은 사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죠? 영도 거룩한 것처럼 몸도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성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인성을 지닌 몸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인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과 혼과 몸도 거룩하며, 또 왜 사람이 비밀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한 몸 되는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연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 안에 있는 어떤 성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그 몸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로마서가 8장이 귀한 장이죠. 믿는 이의 몸의 상태와 또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몸을 따라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이 로마서 8장도 너무나 귀한 장인데 거기에서도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뭐가 나와? 영에 대한 것, 혼에 대한 것, 몸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몸의 위치를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본래 타락한 우리 후에 우리의 몸과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은 아닌 거야. 출발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죽을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보면 안 되죠. 이제 11절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된 소식이에요.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뭐를 한다?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제 몸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 부활에 이르게 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믿는 이의 죽을 몸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하신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인, 생명 주는 영이 있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구속받아서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지만은 오늘 1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이렇게 살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하고 하면, 이 말은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성령은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만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몸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몸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항상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보호하는 거야.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우리는 많은 위험한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보호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뿐만이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몸에 구속하며 주님이 오실 때만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죽을 몸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그분은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몸에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몸을 어떻다? 강건하게 하고 몸이 하나님의 일과 생활에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죠? 네. 이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예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가 한 번만이 아니야. 항상 자기를 칠 때마다 자기가 몹시 약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함은 바로 뭐냐? 원문대로 한다면 이게 어떤 혼의 약함이나 영의 약함이 아니라 몸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약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 그는 오랫동안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죠?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덮고 강건케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인류리금까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에다도 뭐를 주시는 것이다? 그 부활하신 생명인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이거 몸의 구속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몸이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현재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11절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에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믿는 이와 몸의 정상적인 관계를 빈틈없이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빚진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몸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명이 몸 안에 갇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빚지지 않았는데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빚졌다는 말이 보면은 한 가지 또 로마서 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다른 데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합당한 상태에 두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사용되는 다른 빚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있죠. 의식주는 필수적이고 또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합법적이고 필수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육신의 요구와 욕망이 생활의 목적이 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사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는데, 이건 뭐 생활에서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거지만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또 나의 어떤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쳐 복종하고 몸이 의식주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오직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배고픔을 참으신 것처럼 합당한 욕구도 이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과거와 지금은 다르죠. 과거에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였으므로 몸의 요구와 좋아하는 것과 정욕을 억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에 순종하고 많은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셨습니다. 맞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만 빚진 거야, 사랑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몸에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계속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참, 예,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인 대로 살고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삽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제 몸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죽게 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게 될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여러분은 산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어떻다? 살아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분명한 성경 말씀이 13절에 있는데 여전히 육체를 쫓고 육체를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면에서는 우리의 몸에 성령의 생명 주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한 면에서는 몸의 수명이 그래서 단축되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몸도 수명도 단축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모든 죄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범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욕심이 있게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몸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고 그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생명을 공급받고 기름 바름이 이루어져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독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막 독성이 나오지만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렇게 행복한 소위 그 행복의 호르몬이 나온다. 무슨 도파민이나 이런 카테콜라민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에서 독이 나오지 않고 몸에서 이렇게 몸에 좋고 유익한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죄범하는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단축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로서? 그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몸도 건강한 거야. 만일에 믿는 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몸의 행실대로 살면서 성령께서 자기 몸에 생명을 주어 몸이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바라는 것은 이거 오류인 거예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어 여러분의 몸까지 살아난다면 그야말로 현저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이 강건하고 혼도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전엔 죄의 종이 돼서 어떤 그야말로 죄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인데 왜 지었느냐?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낱낱이 찬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연히 몸까지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잘 설명해 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기 권유한다고 그랬어요. 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는 성경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하라? 몸을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권면한다고 했는데 왜냐?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안 드리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럽니다. 12장 1절에서 영광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게 무슨 이유인가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몸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몸을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거처로 삼으시고 사람의 몸과 직접 왕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중시한다는 것을 들은 후에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영만 하나님과 합하고 드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영뿐만 아니라 혼도 그렇고 하나님은 몸도 지위가 있고 구원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몸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구원도 몸까지 이루어야 되고, 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뜻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몸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영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드려야 된다? 혼도 새로워지고 몸까지 드려져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한 거야. 그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현명한 5 처녀가 왕복잔치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영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신 혼이 있는데 혼에도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도 이제 흠없이 거룩해져야지 천연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냥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야.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관계 있고 밖에 보이는 사물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몸을 드리려고 했느냐? 몸과 연관된 것은 시간과 어떤 공간인 장소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완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물인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사업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몸을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했다. 드린 날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소유와 어떠함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자녀도 그런 거야. 우린 천지기에 불과한 거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아니 나도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데 대한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예,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시간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드린 것만이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은 뭘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주신 연고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건 아깝지 않다고 그랬죠. 예? 허비해도 좋다고 그랬죠. 반드시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어드린 만큼, 그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이제 그 지성수에서도 보면 두 체름을 믿는데 그 하나가 믿음이고 또 하나가 내어드리는 거야. 예.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몸을 드립니까? 여기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대로 하면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거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죠. 왜냐? 제물은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몸을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죽은 제사같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내 몸이 죽은 것처럼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미 그의 지위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밖의 것을 드리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밖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누구한테? 그분의 손에 맡겨져서 새롭게 된 영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몸을 드리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면밀히 알고 살필수록 얼마나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항상 얘기한 것처럼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혼도 변화되어야 되고 몸까지 완전히 들여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야. 자, 또 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기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 몸의 용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몸의 용도, 몸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빗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나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어떤 자연적인 성욕이나 이러한 몸의 요구는 이건 합당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으며 자기 통제를 따랐고 때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합법적이지만. 자,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폐하신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야. 그죠? 음식과 배가. 그러니까 음식과 배는 뭐 한 것이냐? 몸을 존재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은 누굴 위해 있다?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서 몸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누굴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는 거야. 또 주님은 누굴 위해 있다? 몸을 위해서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경은 몸이 나를 위해 있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있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몸의 용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 음식은 몸이 주를 위한다는 가르침을 어떤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타락도 뭐에서 왔죠? 몸을 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누가 쓰게 해야 된다? 주가 쓰기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예,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주님 외에 이 몸을 사용할 권한이 다른 것에서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의 몸 누구 거라고 그래서 주님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욕망과 기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눈이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발이 가지야 할 곳을 간다든지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그 몸을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예.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믿는 이들이 영과 혼의 성결을 주의할 뿐 몸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몸까지 가야 된다. 모든 게 완전해야 된다. 완성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몸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이들이 완전히 몸을 들인 후에야 치료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몸이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중요한 거. 몸이 주를 위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사실은 주는 또한 여러분의 몸을 위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이 누굴 위해 있다? 여러분의 몸을 또한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기이한 말씀이에요. 왜 기이하다고 하느냐면 주 예수님은 보통 영혼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 것도 아닌데 왜 지 마음대로 남용을 해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이가 너무 몸을 경멸을 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을 주께서 위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죄악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도 몸을 구원한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병을 고치고 회복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영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질병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고는 몸을 온전히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삶으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그죠? 내 몸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몸을 위해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 몸에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후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몸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 헌신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거야.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얻었다 돌보고 보호하시고 보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말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거야. 그렇죠?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을 위하시고 혼을 위하시고 몸을 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시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로 죄에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술 취하거나 분을 내는 것이 이미 생리적으로 조성된 그런 몸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더럽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불법적인 사람도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시기 때문에 몸을 드리고 모든 것에 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인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게 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은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시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여러분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몸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아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님은 어떻다, 나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위하시는구나, 나를 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죠?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몸의 생활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생활도 위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몸의 힘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누구에 의해서 살게 된다? 그분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거야.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몸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진정 몸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한다면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말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까지 구속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이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 해도 놀랐습니다.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벽도 초월하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동시에 갈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의 몸을 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앞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면 너의 몸이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당연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질적인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기묘한 거예요. 그렇구나. 영적인 것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 이 몸에 눈에 보이는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기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이게요, 믿는 이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연합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혼도 그리스도와 혼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몸에 채울 수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몸이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기의 지체가 되는데, 여러분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체인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겁니다. 이게 몸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죄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몸에 범하는 죄인 거야. 다른 죄보다. 다른 죄는 몸 바깥에 범하는 죄지만 몸에 범하는 죄는 바로 뭡니까? 그것은 창기와 합하는 것은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치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나의 몸이 누구의 지체다? 나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찌 감히 창기와 합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몸의 연합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9절에 더 분명히 나와요.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 분명히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몸이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영광과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만전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까지 발전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최초에 어디 안에 거했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거로만 한정되면 이것은 또한 뭡니까? 기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또 몸에 직접 역사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만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그릇은 뭐냐면 우리의 혼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도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영과 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인 모든 지체로 이렇게 흘러서 뼈와 골수까지 즐거워지고 밝아져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바르면 어디까지 흐르는 거야? 몸까지 흐르는 거야. 지체까지 흐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은 영 안에 거하고 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락과 공의와 사랑을 어디다 가져다 준다? 혼에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건강과 강건함을 어디다 가져다? 여러분 몸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가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19절에서 분명히 6장 19절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된다? 이건 얼마나 놀랍고 기뻐서 우리의 영, 혼, 혼뿐만 아니라 몸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 몸의 모든 뼈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영과 혼만이 아니라 이 본문 얘기는 바로 몸에 성령의 기름바름이 이루어지며 몸의 모든 지체들과 뼈들과 고스들과 손과 발음의 마지막 관절까지 엄청난 영광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